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분 중에 정채봉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성인 동화죠. 내 가슴 속 램프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보면 거기에 첫 마음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첫 마음. 그 가운데 제가 아주 감동적인 글을 제가 좀 발췌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우리 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낡아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 속에 낡아집니다. 사실은 낡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새로움을 운명적으로 본능적으로 갈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새로워지려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낡아짐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새로움을 갈망하고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낡은 것의 궤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새로워지고 싶은데, 자,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새로움의 길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7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 우리로 따지면 7월 1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성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나팔절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유대력으로는 7번째 달, 그런데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요 한 10월쯤 됩니다. 가을이죠, 가을. 그런데 그 첫째 날을 새해로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7월 7번째 달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와 포도 수확을 거의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가을비,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요, 그 이른 비 때문에 대지에 푸른 풀들이 푸르푸르 돋아나고요, 심은 곡식들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수확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농사철, 그리고 다가올 수확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를 새로운 날을 기념하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첫 번째 달이 아니라 일곱 번째 달을 새해로 지킬까? 여러분, 7월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한 가운데 있잖아요. 일종의 하프타임입니다. 절반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보통 우리가 작심삼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처음에 결심을 해요. 새로운 마음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그 새로움을 지켜갑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결심이 한 3일 정도는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세월이 가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죠? 벌써 올해가 시작한 지 우리가 8개월이 돼 가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연초에 시작했었던 새로움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의 다짐도 무뎌지고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가 가졌던 새로운 결심들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져 갑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없어져 가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라, 새로운 시작에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고요. 희미해지는 소중한 진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나팔을 불어라, 그런 겁니다. 무뎌지는 다짐을 다시 한번 예리하게 다듬는 나팔입니다. 온 땅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라. 나팔 소리를 들으며 잊혀가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7월 첫째 날에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팔 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움이 다 무디어져 버리고 그저 이제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성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채워가려고 하는, 새로움이 없어져 버린, 무디어져 버린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두 가지,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원어의 의미,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조금 달라져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노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움직이지 말고 그냥 자리에 누워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를 위하여 살아왔지만 특별히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러면 너를 위했던 너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위를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살아온 너의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위의 이웃들 좀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팔을 부시는 하나님을 좀 돌아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안식, 쉼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그것도 2장입니다. 하나님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다,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은 창조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있다면 뭘까요? 남은 것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일만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의미에서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친 이 창조 사역을 축하하는 축하 잔치였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를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이것을 못 누립니다.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안식을 깨버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다 네 거야.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한 가지만 안 돼. 한 가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욕심이었어요. 욕심이 자꾸만 그들의 시선을 거기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자기에게 주지 않은 그것, 하나 남아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로 자꾸만 관심이 가네요. 아, 저것만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걸 안 주셨을까? 저것만 가지면 더 완벽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갖지 못한 그것에 자꾸만 눈길이 가요. 욕심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먹어요. 결과는요,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쉼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답게 역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런 안식이 없을까? 왜 평안이 없을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쉼이 없고 감사와 만족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2% 부족하다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 완벽해 보이는데 뭔가 2%가 부족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문제가 2%에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탄이 속삭이는 사탄의 신화에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부족한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 때문에, 결핍의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함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나에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건강이 부족하니까, 나에게 이러한 건강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건강해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가지고 건강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행복한가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면 절대로 만족이 없고요, 행복이 없고 쉼이 없어요. 욕심은 무적행과 같아요. 끝이 없는 심연인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우리의 욕심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욕심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쉼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자꾸만 무언가를 가져와야 되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는, 무언가를 쟁취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보면요, 나한테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 놓고 기도해요. 그죠?
물론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건 잘 외우세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약속한 것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여기서 끝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제 없는 것 그만하고 네가 가진 것 가지고 좀 기도해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나요?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혹시 있나요? 나에게 건강이 있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뭐 할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나요?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제발 여러분 욕심 따라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야, 욕심 내려놓아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나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너를 위해 더 이상 욕심 따라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오늘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예배로 이어져요. 오늘 본문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이제 마지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광야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너희 이제 노동하지 말고 그다음 뭐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28장부터 29장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에 관하여, 그들이 드려야 될 제사에 관하여, 예배에 관하여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뿐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믿음의 고리는 바로 예배, 제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두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기가 아니에요.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28장부터 29장 쭉 보면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쫙 설명해요. 그 가운데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제단에서 계속적으로 태우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일정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항상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특별한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날보다 2배의 제물을 드립니다. 월삭은 매월 초하루를 말하는데 그날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날의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한 달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고 지은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새롭게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고리로 하나님께서 이 월삭 예배를 주신 거예요. 월삭에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들을 찾아갔고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지키라고 상세하게 말씀해 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매주일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매달 첫 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절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며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 전체가, 한 달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쌓이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자리가 예배 아닐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생명싸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라고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의 나팔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승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은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나팔 소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과 나팔 소리였어요. 그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의 300 용사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싸울 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뭐였나요? 항아리 하나, 나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적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 때에 그때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나팔을 부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하여 승리의 나팔을 부십니다. 왜 승리의 나팔을 부실까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아시거든요. 세상이 너무 강한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너무 강해 보여요. 너무 악해 보여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은 너무 거칠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약해요. 마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약한 보고로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이 때로는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메뚜기 같아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기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저 무기력해져 버린, 약할 대로 약해져 버린 7월, 이 패배의식에 젖어서 우리의 삶이 가장 고단한 시절을 의미하는 7월. 근데 그때 그 첫째 날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앞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라고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요. 두려워 떨며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에 동참해 보라고요.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용기를 내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눌려 있었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일어나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세요. 역사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우리 역사의 어느 순간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때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승리의 역사가 바로 나팔소리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의 선물을, 나팔을 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7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절기가 나오네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신년절의 마지막 절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다른 제사들은 개인적인 제사이지만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죄사함을 받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제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속죄함을 받게 되는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말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 속죄일을 지켜라,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을 보면 죄의 허물로 얼룩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트에 글을 쓰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하죠? 어릴 적 보면 우리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를 지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지우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이 죄와 그리고 우리의 허물로 얼룩졌을 때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우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지우개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를 지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우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 시작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약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그것도 내가 해결하마.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이 우리 광복절이에요. 우리 민족에게도 이렇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잔 브로크만이라는 분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지난 2000년 동안 인간이 발명했던 위대한 발명품들을 121가지를 소개해요.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우개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지우개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인류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우개가 없었더라면 지구상 여러 위대한 예술가의 데생이나 스케치 또는 시인과 음악가들의 작품들은 어쩌면 현재와 같은 완성도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우개.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십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작품이세요.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뭘까요? 저는 지우개라고 생각합니다. 실투투성이인 우리 인생,
눈만 뜨고 나면 짓는 건 죄밖에 없는 우리들, 실수투성이신 인생을 십자가라는 지우개로 우리를 지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 지우개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지우개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어깨에 집어짊어진 채 그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우개를 주십니다. 이 용서의 지우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야 그만 포기하라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너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너는 능력이 없다고, 너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너는 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를 향하여 안 된다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요 이 나팔을 부시며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허물과 너의 약함과 너의 모든 그 죄는 내가 지워주마. 하나님의 능력의 지우개로 지워주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불어주시는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새롭게 시작한다면, 이 더운 여름이지만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의 이막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되는 오늘 이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